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본문입니다. 오늘 21장 1절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21장 전체 말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특이하게 모두 몇 개의 경고가 등장합니까? 3개의 경고가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와 두마에 관한 경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등장하죠. 하지만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한 3개의 경고는 여러분 크게 보면 사실은 하나의 경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엔 망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단락은 선지자 이사야가 본 환상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해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넘어 떨림을 경험하고 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5절로 이어지는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단락은 이사야가 본 3개의 환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단락에는 모두 3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임한 전쟁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사막에 피난민으로 가득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주신 3개의 환상이 결국 말하려고 하는 바를 기록한 것인데요. 단락은 정확하게 2 장면 사이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파수꾼의 대답을 이사야가 듣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국 밤은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주어졌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유다는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갑자기 전쟁이 임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망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계시들로 말미암아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뜩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되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고 주어진 심판을 잘 견뎌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혹 허락하신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도 잘 인내하시며 이겨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 정결하게 다듬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는 복 받으시고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더함이 있는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가운데 1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먼저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참고로 여기서 경고라 한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단어는 보통 어떻게 번역하는 단어냐 하면요, 무거운 짐이라 하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쉽게 꺼내놓지 못할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ESV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 경고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사실은 신탁이나 계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해변 광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바닷가 사막이라는 의미인데요, 일전에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묵상하면서 바벨론을 무엇에 빗대어 설명했습니까? 계명성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 계명성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가 샛별이라 했죠. 그것은 빛을 가진다 했어요? 못 가진다 했어요? 못 가진다 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잠시 반짝일 뿐이라 했죠. 그 잠시 반짝이는 별이 여러분 무엇과 닮았다 했습니까? 바벨론의 운명과 닮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해변 광야라고 하는 말도 그 계명성과 동일한 말입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관하여 빗대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 바다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대양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보통 큰 호수나 강을 예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바다라 하고 말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큰 호수를 사람들이 바다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큰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었으면 굉장히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내륙에 사는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바다의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죠? 엄청난 부자였던 겁니다. 해서 보통은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주어지는 풍부한 물산을 누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여러분, 나일강 유역엔 어떤 나라가 자리했습니까? 그 풍부한 물산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했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에는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뿐만 아니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이 유역에서 발생한 큰 나라 가운데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나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인더스 강과 황하라고 하는 큰 강 유역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지칭하면서 그냥 바다라 하지 않고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사막이라 하고 사족을 달고 있어요. 곧바로 사막이라 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죠. 그건 좋은 환경 가운데 나라가 세워졌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척박하게 될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지 못할 바벨론의 운명에 관한 말이 바로 해변 광야라 이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는 이처럼 비관적인 바벨론의 운명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어진 구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적병이 네겝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 하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서 적병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2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또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겝에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다 한 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해서 이어지는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5절은요 모두 3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문장은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식탁이라고 하는 말은 상이나 테이블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상을 차렸다는 말은 보통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잔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해서 지금 어떤 상태로 읽을 수 있냐면요, 바벨론에 큰 잔치를 준비하고 모두 모여 함께 음식을 취하려 했다, 그 상황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 기록된 대로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평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여기서 방패는요, 당시 주로 사용했던 나무 방패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덧댄 방패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나무 방패를 사용하려면 항상 덧댄 가죽에 기름을 발라야 했기 때문이죠. 마치 총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칠해야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방패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지금 생겼다 하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전쟁에 관해서 여러분, 파수꾼은 다시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면요, 9절인데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마병대는 말을 탄 병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쌍쌍이 온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쌍쌍이라고 기록한 것은 짝을 이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함께 무리를 지어 온다 하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좋으냐 하면, 질서 있게 무리를 지어 전진하는 정규 군대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온다고? 바벨론에게로 나아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수꾼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하고 거듭하여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전쟁이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그리고 파수꾼은 이제 바벨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신상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엎어졌다, 부서졌다,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 바벨론이 완전히 어떻게 망해버렸다 하고 파수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로 15절까지 단락을 통해서요, 이사야는 또 다른 계시를 2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방금 읽은 것은 아라비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그것에 관해서 이사야가 본 환상,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혼비백산 도망하고 있어요. 난리통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남방 사막으로까지 나와 여러분 도피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죠. 해서 하나님은 지금 대마 땅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유숙하던 드단의 대상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세요? 피난한 자들을 먹이라, 그리고 그들을 입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게 아니죠. 바벨론 땅에 벌어진 전쟁 때문에 그 난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들이 엄청날 것이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파수꾼은 지금 전쟁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걸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난리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더불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세 개의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시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요, 여러분 주어진 12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세 개의 계시 가운데 두마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마는 에돔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에돔에 있는 어떤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사람이라 한 것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에요? 에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돔 백성을 의미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돔 백성들이 파수꾼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밤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1절에서 먼저 묻습니다. 여기서 밤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주어진 바벨론 제국 치하 안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유다로 특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관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파수꾼이 이 질문에 지금 뭐라 대답하고 있냐면요, 아침이 오나니 하고 답하고 있죠. 그것은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무엇이 올 것이라는 겁니까? 아침이 오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심판의 끝이 있을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 지금 파수꾼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파수꾼이 지금 뭐라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밤도 오리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요. 레감 레이라라고 기록되었어요. 레감 레이라라고 기록되었어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밤이 올 것이라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에게 임할 확정된 심판을 유다가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장 계시가 언제 받은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대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약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못해도 이 계시를 받은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언제 정도로 우리가 확정해 볼 수 있냐면 기원전 약 한 700년 전 정도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하기 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히스기야 통치 시기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수르가 팽창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 히스기야와 연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팽창을 견제해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교만해져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던 국고를 모두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죠. 사실 이 사건은요, 유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증거예요.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강력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며 함께 연합하고 동맹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그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려버리시지요. 심판을 확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라,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가진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유다 가운데 피하지 못할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심판을 확정하신 것이죠. 해서 지금 파수꾼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한 밤이 올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다를 회복시키시겠지만 그것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밤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해서 오늘 주어진 10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하였노라. 이 말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말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오면요, 이 말이 마치 바벨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한번 보면 사실 놀랍게도 이 말은 바벨론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짓밟힌 너 유다여 하고 유다를 부르는 것이죠. 심판받게 될 너 유다여 하고 여러분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그처럼 심판이 확정된 유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계시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해서 에돔 사람의 입을 빌려 파수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냐 물으니 뭐라 대답해요? 아침이 온다 하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어 그러니 파수꾼이 다시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바벨론에 쉽지 아니하는 상황을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되어질 것이라 하고 파수꾼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경고망동할 때 그때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허락하신 심판을 제거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피할 길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확정된 심판을 왜 이겨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밤은 지나고 아침은 온다는 파수꾼의 말이죠. 주어진 심판은 결국 어떻습니까? 지나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심판의 목적대로 유다는 회복되어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심판이 있겠지만 그 끝이 있을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심판을 잘 이겨가야 할 것이라,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모두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쉽지 아니하는 과정을 잘 이겨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게 꼭 필요하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니 잘 거쳐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그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거쳐가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은 도구일 뿐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실패는 과정일 뿐이라, 결과가 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해서 우리는 밤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침이 올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밤을 끝으로 말씀을 매조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침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어진 상황을 잘 이겨가시는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심판 가운데서도 자람을 얻는 인생, 더함이 있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하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